민수기 32장 의 말씀을 나눌 건데 먼저 조금 지도를 좀 봐야 되겠습니다. 영상 보여주세요. 신광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요. 르비딤, 시내선 이렇게 쭉쭉 올라가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민수기 14장 보면 여기서 들어갈 뻔했죠. 들어가라는데 불신앙과 믿음이 없는가 또 순종하지 않는 통해서 못 들어갔죠. 그래서 다시 돌았어요. 얼마큼 돌았는지 모르지만 다시 돌아서 지금 이 민수기 32장에는 일로 다시 올라간 거예요. 왜요? 요단강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잘 안 나타나는데 하나님은 가나안 땅을 정복 준다 그랬죠. 근데 여기는 어디예요? 모압, 에돔, 또 그런 미디안. 그러니까 그 32장 미디안을 쳤잖아요. 그죠? 미디안을 쳤어요. 기세가 올라서 많은 전리품을 취했죠. 보니까 뭐가 몇십만 마리 가축 어떤 굉장히 많은 가축을 취하고 보화, 보석 여러 가지를 다 취했어요. 그리고 올라간 겁니다. 올라가고 그래서 여기로 올라가서 뭐 하려고요? 여기서 가나안이 아니 요단강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쪽으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가나안 아니야. 자꾸 요단강 동편에서 여기 동편이죠. 에돔, 모압, 가나안. 에서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었죠. 오늘 그 다음 영상을 보시기. 여기 이제 조금 더 축약해서 미디안 사막길로 가서 모압 그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 가만히 있어 사해. 예, 다시 한번 우리가 봤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는 이제 땅 분배를 하는 거예요. 분배한 후에 나중에 정복을 한 다음에 참고로 지파별로 요 지파들은 제비를 뽑아서 따라 아셀, 납달리, 스불론, 이사갈, 므낫세, 에브라임, 베냐민, 유다, 시몬 이렇게 분배가 됐어요. 근데 여기 므낫세 반지 여기 므낫세 반이에요. 여기는 요단강 동편이죠. 가나안은 아니에요. 가나안이 여기. 그들이 너무 좋아서 가축을 많이 얻게 돼서 목축지, 길앗 이런 데 목축지 비옥한 땅을 보고 어떻든 여기 정복하고 왔으니까 여기를 차지하겠다. 여기 너무 우리한테는 적합하다 그러고 므낫세, 갓, 르벤 지파는 여기를 차지해서 여기 요구한 거죠. 오늘 바로 그 다음 뭐 있나요? 없나? 됐습니다. 일단 너무 본문이 길어서 끊어서 읽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르벤 자손과 갓 자손은 힘이 많은 가축대를 가졌더라. 그들이 아셀 땅과 길앗 땅을 본즉 그것은 목축할 만한 장소인지라. 2절부터 5절까지 시작. 갓 자손과 르벤 아다 땅과 디본과 아셀과 니므라와 헤스본과 엘레알레와 스밤과 부온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회중에서 앞에서 쳐서 멸하신 땅은 목축할 만한 장소여 당신들의 종에게는 가축이 나이다. 또 이르되 우리가 만일 당신에게 은혜를 입었으면 이 땅을 당신의 종들에게 그들의 소유로 주시고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너지 않게 하소서. 이 장면은 이제 미디안과 요단 동편을 정복한 우리 그러니까 컨퍼런스 전에 우리 31장을 했어요.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특별히 왜 미디안을 정복했을까요? 다 죽이라 그랬죠. 그것만 보면 하나님은 좀 무자비한 하나님이고 사람을 이렇게 막 그렇다 다 생명인데 다 죽이라냐. 어떻게 그러니까 그것만 보면 성경의 하나님은 굉장히 잔인하고 정말 그렇죠. 그러니까 또 오바마 같은 사람은 막 성경을 까잖아요. 그런데
여기 근데 우리는 이런 도덕적 윤리적 관점에서 볼 것이 아니라 영적 관점의 성경을 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 성경을 보는 관점은 구속사라 그래요. 구속사. 따라하면 구속사.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결국 예수님 믿으면 구원인데 지금 현재도 우리나라만 해도 20%밖에 안 되죠. 다른 나라는 더 안 되는 데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밀과 가라지 같이 밀은 추수해서 곳간에 가라지는 또 추수해서 불태워버릴 할 수 없는 것 같아요. 기회는 다 줬지만 믿을 기회, 구원받을 기회는 이 땅에서 다 줬지만 결과적으로는 심판받을 사람, 천국 들어가 구원받을 사람은 갈라지게 될 것입니다. 미디안 왜 심판받는 이게 극심하게 심판받았냐면 이스라엘을 유혹해서 우상숭배했죠. 간음하게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또 그것 때문에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몇 많이 죽고 어떤 굉장한 징계를 받습니다. 심히 범죄한 사람들 하나님은 특별히 우상숭배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넘어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징계했습니다. 결국 이스라엘을 이렇게 범죄하게 한 미혹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 또 지금도 우리를 미혹한 존재들이 누구예요? 사탄, 귀신, 악한 영들이죠. 근데 그것을 미혹을 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지 않고 범죄했어요. 그러면 죄 때문에 그랬습니다. 뱀 때문에 그랬습니다. 사탄 때문에 그랬습니다. 귀신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해도 안 되겠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한 것도 있는데 귀신의 말, 악한 세력, 사탄의 말을 들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은 누굴 통해서 해요? 마귀를 결박하는 것도 사실은 또 우리를 통해서 해요. 앞으로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마지막 무적용에서 심판 하나님이 하시지만 이 심판에 이르도록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결정적인 심판이고요. 우리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판결된 내용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은 우리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미디안을 심판하는데 하나님이 심판을 내렸어요. 그것을 집행하는데 사용하는 거기 때문에 무자비한 그러한 일을 이스라엘 통해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31장을 살짝 보면 엄청난 전리품이 있죠. 미디안이 이렇게 많이 뭐가 많았네요. 뭐가 몇십 마리, 뭐가 만 마리, 몇만 마리, 몇십만 마리 굉장히 많았어요. 전리품. 그래서 전리품을 취했죠. 그래서 또 왕도 가져가고 분배가 있을 거예요. 또 군사들 가져가고 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께 드리고 제사장에 주고 다 풍성해졌네. 다 부유해졌네. 그 전리품 중에 여러 가지가 또 가축이잖아요. 많은 가축들이 여기 뭐 있어요? 소, 나귀, 사람 또 여러 가지 많습니다. 폐물, 50절에는 폐물, 반지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들이 풍성해졌어요. 특별히 여기 32절에 보면 양이 67만 5천 마리 많죠. 소가 7만 2천 마리. 굉장하네요. 그죠? 우리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소 한 마리 있는 집 그래도 괜찮은 집이었어요. 농사 지을 때. 기억나십니까? 소 몇 마리 있는 집은 부자예요. 자, 이러한 전리품. 우리 지난 시간에는 우리도 영적 싸움에 승리하면 많은 영적인 혹은 물질적인 전리품을 얻게 될 것이다 그랬죠. 조금씩 아니라 영적 전쟁을 통해서 큰 전리품 얻을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역시 전쟁은 이스라엘도 마찬가지 전쟁을 통해서 6.1 전쟁 무슨 전쟁을 통해서 땅을 팍팍 차지했죠. 그러니까 국제법에도 지금
전쟁을 통해서 취한 것은 인정해 주는 거예요. 국제법도. 그래서 이스라엘이 6.1 전쟁이나 이런 전쟁을 통해서 취한 영토를 골란고온 이런 것을 이스라엘 땅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실제적인 전쟁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라 영적 전쟁하는 사람입니다. 영적 전쟁 승리하면 뭐가 있을까요? 예, 전리품. 진짜 땅 있는 아니더라도 뭔가 전리품, 좋은 거, 신령한 거, 뭐 은혜, 믿음, 신령한 은사, 능력, 또 그 뭔가 풀림 때문에 묶였던 게 풀려서 물질적으로도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우리는 전리품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이스라엘이 31장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듯이 여러분들 전쟁은 힘든 거죠. 전쟁은 힘든 겁니다. 아까 컨퍼런스 힘들다 그랬나? 컨퍼런스 조금 힘들지만 끝나고 나면 좋은 거죠, 그죠? 항상 이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건 조금밖에 못 얻어요. 그러나 어렵게 해서 얻는 건 큰 걸 얻는 거. 여러분 그냥 어떻게 얻고 싶습니까? 많이 크게 귀한 거 얻고 싶습니까? 대가를 지불해서 얻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전쟁을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 결국 이 전쟁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이 미디안을 몰아내고 이런 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미혹한 사람들을 치는 거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영적 전쟁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으면 또 힘들어도 하시면 여러분에게 큰 전리품, 영육간의 전리품 있게 되는데 꼭 여러분은 용사라는 걸 기억하시고 영적 전쟁의 용사다. 나는 그냥 아줌마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나는 영적 전쟁의 용사다. 아멘. 용사로서 영적으로 여러분이 충만함 또 깨어있는 걸 유지하면 여러분 평생 영적 용사로 사용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남자 20에서 50까지였는데 영적으로는 남자와 여자가 없다 그랬죠. 그리고 나이도 없는 거예요. 나이도 영적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젊게 살죠. 영적으로 젊게 사는데 여러분이 그런 영적인 사람에 대해서 영적인 젊음, 건강함 유지해서 하나님이 하게 하신 영적 전쟁에 쓰임받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한다 그랬지만 실제적인 축복은 어떻게 왔어요? 전쟁을 통해서 왔죠. 전쟁을 통해서 이겨서 영토 큰 대국을 이뤘던 것이에요. 자, 근데 이렇게 좋은 땅을 보니까 가축이 많고 그러니까 이 두 지파가 여기 가나안 땅에 안 들어가겠습니다. 우리 여기 좀 주세요. 여기 너무 우리 가축도 많은데 얘들도 먹고 살아야죠. 하나님께 주셨는데 이거 얘들도 좀 키워야죠. 하면서 안 들어가겠다 그랬어요. 전쟁 안 하고 여기가 저 싸우니 한 거예요. 잘된 겁니까? 잘못된 겁니까? 잘못된 거죠.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 요단강 건너가야 전쟁이고 이제 땅을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 땅이 요단강 아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건너가는 거라 그랬어요. 밑에서 올라오는 게 아니라. 그런데 요단강 건너가지 말고 여기가 좋습니다 하고 최고 지도자 모세 그리고 지도자들 앞에서 그렇게 요구했어요. 이것은 좋은 것입니까? 아니죠. 왜 안 좋아? 이게 현실적으로 보면 합당한 거 이해되고 타당한 것 같아요. 가축들, 우리 어린이, 우리 가족, 여자 어떻게 그냥 여다 놓고 여기서 잘 살게 아니 그냥 열집하만 가세요. 여기 너무 좋은 땅에 너무 많은 가축 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중에 좀 이렇게 뭐 가축도 많이 더 키워서 많이 보내줄게요. 막 그랬는지 모르겠어. 근데 이것은 좋은 말이 아니죠. 일단 첫째는 어떤 면에서 안 좋을까요? 예, 하나님의 뜻을 어긋나게 한 거다는 면에서 안 좋은 것입니다. 저는 오늘은 너무 그냥 요약된 그냥 이런 건 있으니까 원하는 사람 손들으면 뒤에서 나눠질 것입니다. 그래서 1절부터 5절까지는 이스라엘 두 지파가 요단 동편을 요구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자 명령이죠. 이것을 거스린 거기 때문에 이 면에서 가장 안 된 것이에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같이 전쟁도 하고 이겨서 이 여세를 못와서 갈라 그랬죠. 갈라는데 뭐 전리품도 많고 하니까 너무 가축도 있고 뭐 애들도 있고 하니까 그 보는 눈이 생각이 틀려졌죠. 보는 눈이 틀려졌어요. 그거 보니까 여기서 이렇게 풍성함을 누리면서 이렇게 좀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기를 원했던 것이에요. 하나님은 뭐예요?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 때보다 주셨다 그랬죠. 아브라함 때보다 주셨다 그러고 이스라엘 모세를 통해서 누누이 들었어요. 가나안 땅이 우리의 하나님께 주신 땅이고 우리가 가야 되고 싸움을 통해서 정복해야 된다 하는 것을 들었어요. 알고 있었어요. 그렇지만 가나안 땅을 처음 봤을 때는 저기다 봤을 때는 와 저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약속한 땅이구나. 정복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님께 우리가 정복하면 정복할 수 있는 약속의 땅이다. 거기 가면 적과 꿀이는 땅이 비옥한 땅, 풍요한 땅이다. 그렇게 생각했다가 현실적으로 막 수천 60, 70만 굉장한 그러한 가축들과 여러 종류의 가축들과 폐물들 읽어보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육신의 눈으로 본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 여기서 이것들을 지키면서 살아도 충분하겠다. 응? 거기에 들어가면 싸우고 한번 대판 싸워야 되고 7부족과 대판 싸워야 되고 응? 거기 좋다고 하나님 그러셨지만 여기도 좋은데 뭐. 그러니까 이 물질을 세상적인 물질을 보자 마음이 바뀌고 생각이 바뀐 거죠. 그래서 안 건너가게 하셔서 요단강 안 건너가겠다. 즉 안 싸우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믿음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육신의 눈으로 욕망으로 본 것입니다. 항상 우리는 눈이 있어요. 눈이 있어서 전부 저를 보고 있죠. 보고 있는데 그래 육신의 눈으로만 봐서는 안 될 거예요. 뭐든지 맞아요. 가정을 보더라도 세상을 보더라도. 그죠? 아까 무슨 목사님이 이 나라 또 맨날 저기만 어떻게 돼? 유튜브만 보면 어떻게 할까요? 이 나라가 뒤집어지고 벌써 몇 번 망했어. 그런데 안 망하고 있잖아. 너 또 좋아진다니까 할렐루야. 저기 믿음의 눈이에요. 그런 게.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이 정답이에요. 그거대로 보는 게 믿음의 눈이야. 그래서 가나안 땅, 적과 고린 땅이 너희가 약속한 땅, 너희가 취할 땅, 아멘 하고 그렇게 생각하고 그 마음에 그걸 두고 그렇게 바라보는 거. 여기는 더 좋아도 일단 더 좋게 보여도 이건 우리 땅이 아니야 하고 보는 것이 믿음의 눈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항상 두 가지 믿음의 믿음의 눈으로 볼 것이냐 세상적인 눈으로 볼 것이냐 다른 말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성령이 생각할 것이냐 육신을 따라 육신이 생각할 것이냐를 항상 누구라도 아무리 신령한 사람도 생활하면서 하루에도 몇 번이나 그렇게 보기 쉬워요. 그죠? 자녀가 너무너무 비타하게 나가도 믿음의 눈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이 얘한테 뭐라고 말씀한 나를 보고 꼭 참으면서 이것이 이 지경이 돼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말해야 되겠죠? 겉으로 볼 때 저렇게 나가면 쟤는 이제 망했다. 저 지경이 됐으니 쟤 때문에 우리 집안이 다 함께 망한다. 이렇게 보면 육신의 보는 현상만 보고 생각하고 말한다면 육신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항상 저도 누구나 다 조심해야 돼.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좀 아프면 이것 때문에 죽는 거 아니야. 그럼 육신의 눈이겠죠. 육신의 생각이고. 그러나 하나님이 예를 들어서 당신은 너를 어떻게 할 것이다. 몇 년 후에까지. 그러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넌 강건할지어다. 강건해야 된다. 그 믿음의 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 굉장히 싸우는 거예요. 항상 우리 안에 육신의 눈, 육신의 생각을 할 거냐, 믿음의 눈, 믿음의 생각을 할 거냐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성경과 혹은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을 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따르는 것이 믿음의 생각이고 그렇게 바라보는 것 믿음의 눈입니다. 믿음의 길입니다. 우리는 인간적 판단, 자기 생각 판단하고 이렇게 상황을 보잖아요. 그래서 이거다 또 그렇게 말하고 그 길 가면 항상 우리는 육신의 길 가면 안 좋은 결과는 안 좋은 거예요. 생각조차 그죠? 생각조차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죠? 생각만 해도 육신의 생각 자꾸 하면 여러분을 자꾸 안 좋은 그 건강도 나빠지고 마음도 침체되고 사망이 자꾸 여러분이 다가오는 거예요. 육신적 생각은 생각도 하지 마야 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생각은 자꾸 더하면 생명과 평안이래요. 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생명과 평안을 주시옵소서 안 해도 그냥 이 성령으로 생각만 해도 생명과 평안이 온대요. 아무리 뭐 비싼 양 뭐죠? 제일 비싼 보약이 뭐야? 그거 먹고 막 그래도 생각이 삐딱해가지고 육신적 생각 또 특별히 이 매체를 통해서 그것만 받아들여서 자꾸 여기서 나오는 것을 참고하고 알아야 되지만 여기 그렇대요 하는 사람 보면 다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정보로서 간단히 우리가 알아야 되지만 그렇다고 자꾸 그거 예를 들어서 유튜브에 그건데 우파 좌파의 그런 뭐 관점에 쓰잖아요. 취할 거 있습니다만 정보로서 취하세요. 그러나 그런 걸 따르고 그 관점에서 계속 보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이 여러분 유튜브 저도 한 얼마 동안 유튜브 나도 해보니까 너무 피곤해요. 왜냐하면 육신에 그 다 아무리 우파라 할지라도 100점은 아니잖아요, 그죠? 맞는 말씀도 많이 하고 또 인간적인 것도 섞여 있고 또 그렇잖아요. 다 신령한 영적인 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매체를 통해서 누구를 통해서 그렇네 하고 받아들여서 나도 그것 때문에 육신의 생각을 하면 여러분이 사망이라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보세요. 해봤죠? 나도 해본 며칠간 이렇게 막 보니까 피곤해요. 힘들어요. 근데 그것은 그분들이 그럴 만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주장하고 그렇게 하자고 하는 것은 이해는 되지만 우리는 그 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은 어떤가를 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이렇게 할 것이다 하는 그러한 일단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이 이미 하신 약속들 또 지금 또 이렇게 확증해 주는 것들 또 이렇게 깊이 기도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 마음 감동 이런 거를 받으면 생명이에요. 근데 남이 하는 거 막 주장하는 거 따라야 되고 봐서 내 생각을 받아들이고 맞아 이렇게만 따라간다면 그 중에 많은 것들이 인간적인 생각이 섞여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망이라는 것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더 깊은 그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거죠. 현상, 뉴스 우리는 보이는 것을 행한 사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을 행한 사람이라 그랬죠. 믿음의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더 깊은 거를 보고 그냥 이거 보이는 거 뉴스에서 말하는 거 유튜브에서 나가는 것만 보고 따르는 사람은 정말 세상적인 사람이고요. 그 결과는 어떻게 했다고요? 사망. 피곤한 사람이 힘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계속 기자들은 뉴스거리를 만들어내고 그래야 밥 먹고 사니까. 계속 쇼킹한 뉴스를 만들어 또 오늘도 뭐 딱 보니까 뭐 저거 그래 또 보고 또 다음에 또 내일은 또 뭐 누가 또 어떻게 매일 그럴 거예요. 쏠리지 마세요. 따라합니다. 나는 안 쏠리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이번 커버를 통해서 뭐예요? 우리가 쏠려야 될 것은 하나님 말씀과 주님의 음성이에요. 거기에 쏠리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바글바글 대다가 높은 데 올라가면 어떨까요? 더 많이 보이죠. 더 높은 산꼭대기에 올라가면 다 보여. 여러분이 영적으로 더 높은 데 올라가면
그게 아니었구나. 그게 아니었네 하고 더 높은 차원에서 올라가게 보이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깊은 기도를 하면 더 높은 곳에서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같이 앉아있는 사람이라 그랬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은 돌아가는 거. 또 다른 관점에서 보는데 그런 관점에서 보고 생각하면 생명과 평안. 누가 뉴스만 보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뉴스가 예언자인 줄 알고 그랬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그러면 유튜브에서 그럴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면 힘들어집니다. 고단한 인생길 그렇게 되네요. 그래서 이제 5절부터 6절부터 15절까지는 그걸 듣고 그 요구한 소리를 듣고 모세가 책망하는 것이 나옵니다. 자, 한번 여러분 6절부터 시작.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가서 없게 하려 하느냐? 너희 조상들도 내가 가데스 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 하였었나니 그들은 에스골 골짜기에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였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준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여 이르시되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느니 아들 여호산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는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행하신 여호와의 도를 더욱 심하게 한도다. 너희가 많이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아멘. 모세의 책망. 근데 모세의 책망은 우리가 들어줄 수도 있겠죠. 응? 누가 가까이 있는 사람도 자녀가 세게 요구하고 또 여기가 가축이 많으니까 얘네들은 어떡하라고 하나님께 주신 거 하면서 여기가 목초지인데 그러면서 세게 요구하면 잘못하면 인정상 들어줄 수도 있죠. 어떤 건 들어주셔야 됩니다. 자녀가 요구하는 걸 잘 들어주셔야 돼요. 근데 어떤 거는 들어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모세는 확실히 좋은 지도자예요. 왜? 이렇게 알았다. 너그러운 지도자. 내가 뭐 이제 얼마 안 남은 거 인심이나 베풀고 가야지 하고 그런 게 아니라 들어주지 않고 책망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걸 할 때는 책망할 수 있어야 좋은 지도자겠죠. 책망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 위에 다시 올려놓는 것이 좋은 지도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망했어요. 그래서 6절에 모세가 갓 자손과 르벤 자손에게 너희 형제들은 싸우러 가거늘 너희는 여기 앉아 있고자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낙심하게 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 갈 수 없게 하려 하느냐? 그래서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게 한 전쟁이시고 이 전쟁은 12지파가 다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이 두 지파 빠지면 어떻게 될까요? 두 지파가 빠졌대. 우리도 빠질까 뭐 그럴 수도 있고요. 어쨌든 하나님께서 다 참여하라 해서 다 참여해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께 다 참여할 때는 꼭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빠지면 그 전쟁이 이길 그러한 그런 것이 100%가 안 될 수 있습니다. 모세는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건너갈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이 교회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영적 단체가 하나님 그 단체에 주신 어떤 비전을 위해서 나아갈 때 여러분이 같이 동참하게 되어야 될 것입니다. 난 모르겠다. 각자 뭐 그 현대 교회의 비극이죠. 어느 교회나 열심히 있는 사람 몇십 프로가
그걸 따르고 열심히 하고 나머지 그냥 방관자, observer, 지켜보는 사람으로만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좋은 모습이 아닙니다. 나 생각은 달라요. 난 안 할게요.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동참하세요. 하나님께서 그걸 하시게 하시면 거기에 동참하시고요. 만약 그 사람이 빠지면 그것 때문에 안 된다면 그 책임이 그 사람한테 있는 거죠. 그 사람이 빠지면 안 된다는 것은 그 사람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역으로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을 또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일에 여러분 이렇게 이스라엘은 아니고 우리 영적인 일단 교회나 어떠한 영적 운동에 여러분 일원이었다가 그 하나님께서 함께 이루기를 원한다면 동참하세요. 빠지지 마세요. 여러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두 지파라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한번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또 8절에 이 모세는 과거에 있었던 아주 뼈아픈 사건을 다시 상기시킵니다. 가데스 바니아 사건. 이스라엘 가데스 바니아에서 요단 들어갈 뻔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뻔했는데 믿음이 없었어. 순종하지 못해서 못 들어갔죠. 요 사건. 그래서 다 그 40년, 38년 더 돌았는데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심판받아서 그것도 막 불평하고 원망했던 세대는 다 죽게 했죠. 죽게 하고 지금은 신세대예요. 그 이후로 태어난 사람들. 옛날에 그렇게 오래 못 살았기 때문에 38년 동안 이 사람들 다 죽고 하나님께서 38년 또 돌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옛날에 불평, 원망, 불순종, 불신앙했던 세대들을 다시 또 죽게 하시고 나이도 들고 했으니까 또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 너희 조상들은 내가 가데스바네에서 그 땅을 보라고 보냈을 때 그리하였었나니 그들이 에스골 골짜기로 올라가서 그 땅을 보고 이스라엘 자손을 낙심하게 하여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으로 갈 수 없게 하였었느니라. 그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맹세하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그때 진노하셨다는 걸 기억시킵니다. 애굽에서 나온 자들이 20세 이상으로는 한 사람도 내가 이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하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 시간이 좀 지났다가 불순종한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는 거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뭐 1년 지났다고 그냥 뭐 그때는 그랬었겠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1년이 아니라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아브라함처럼 25년 지났어도 그 말씀, 그 약속의 말씀 꼭 붙잡고 믿는 사람을 뭐라고 평가한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사람이라고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22절 그낫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느네 아들 여호와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평생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칭찬이 계속 나오죠. 여기 몇 번째 나온지 모르겠어요. 몇 번째 나오죠. 그런데 이 반항한 불순종한 사람들은 계속 또 하나님이 진노, 이거 생각만 하면 화나시는가 봐. 근데 요 두 사람 생각만 하면 기뻐. 아이고 이뻐라. 생각만 하면 이쁜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화장을 하면 될까요? 전혀 화장과 성형과 관계없고요. 하나님 말씀을 잘 끝까지 시간 지나도 따르는 거. 그러죠. 순종하는 게 이쁜 거예요. 그죠? 여러분, 선생님이 어떤 학생이 이뻐요? 얼굴 이쁜 사람이 이쁜 게 아니라 말 잘 듣고 선생님 말씀 잘 듣는 사람이죠. 다 또 자녀도 아마 그럴 거예요. 많은 자녀 중에서 다 이쁜데 많이 이쁜데 거기다 조금 더 이쁜 사람은 말 잘 듣는 자식. 아마 그럴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하나님 말씀을 끝까지 잊지 않고 붙잡고 따르고 순종한 사람을 매우 기뻐하십니다. 13절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진노하사 그들에게 40년 동안 광야에 방황하게 하셨으므로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한 그 세대가 마침내 다 끊어졌느니라. 보라 너희는 너희의 조상의 대를 이어 일어난 죄인의 무리로서 이스라엘 향하신 여호와의 노를 더욱 심하게 한도다. 직전 다 그러면 어떻게 했다가 하나님이 그때 화냈던 그 화를 또 내신다는 거예요. 그러지 말라는 거죠. 15절 너희가 만일 돌이켜 여호와를 떠나면 그것이 여호와를 떠나는 거래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이 여호와를 떠나는 거예요. 말씀대로 안 사는 게 그냥 나
여호와를 떠나는 거래요. 말씀대로 살면 여호와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호와 말씀을 이렇게 지키지 않으면 여호와를 떠나는 거래요.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다시 이 백성을 광야에 버리시리니 그리하면 너희가 이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리라. 그러니까 너희 두 지파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또 지파. 그때도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도 12명 중에 10명이나 이렇게 부정적인 보고를 했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또 그걸 따랐어요. 멸망. 이제 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그걸 또 따라서 두 지파만 그러고 또 나머지 술렁술렁하고 또 그 중에 또 다른 사람이 있으면 또 두 번째 멸망 다가오면 안 된다는 거죠. 기회, 두 번째 기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 기회를 줬지만 이들이 준비가 안 됐어요.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두 번째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 기회를 또 주세요. 그러나 그 또 두 번째 기회에서는 여러분이 꼭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똑같은 실수를 반복한 사람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똑같은 실수는 반복하지 말아야 돼요. 네? 할 수 있으면 내가 그때 그랬나? 그래서 내가 큰 이스라엘이 그랬나? 그랬다면 그거는 반복 안 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세상에서 죄도 뭐 똑같은 죄를 어떤 형벌을 받았는데 두 번째 또 지면 가중처벌이라고 그래요. 가중처벌. 세상에서도 그렇게 가중해서 벌을 내린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선처를 했을 때, 기회를 줬을 때 여러분이 옛날에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고. 두 번째는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16절부터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모세의 책망을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할렐루야. 싫어요. 여기가 좋아요. 그러면 안 되겠죠. 멸망당할 사람은 싫어요. 안 해요. 그럴 거예요. 근데 역시 16절 시작. 그들이 모세에게 가까이 나와 이르되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 가축을 위하여 우리를 짓고 우리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이 땅에 원주민이 있으므로 우리 어린 아이들을 그 견고한 성읍에 거주한 후에 우리는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그곳으로 인도하기까지 그들의 앞에서 가고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기업을 받기까지 우리 집으로 돌아오지 아니하게 싸우며 우리는 요단 이쪽 동쪽에서 기업을 받아 싸우니 그들과 함께 요단 저쪽에서 기업을 받지 아니하겠나이다. 책망받고 마음을 고쳐먹었죠. 받아들였어요. 복된 사람은 책망받을 때 또 시험 더 들었다 그러고 막 핑하고 뛰쳐나가는 사람이에요. 그죠? 꾸지람 받을 때 여러분이 더 멀어지고 시험 들었다 그러고 왜 이렇게 상처받았다 이렇게 한 사람은 좋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이 두 지파처럼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두 지파가 그랬어요. 그런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은 뭐냐면 우리가 이 어린이는 같이 전쟁할 수 없으니까 또 많은 가축이기 때문에 가축을 위해서 우리를 짓고 어린이 위해서 성읍을 지은 다음에 잠깐 기다려 주세요. 그 다음에 동참하겠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같이 동참해서 전쟁하는 거니까 그거는 하겠습니다. 해서 조건부 수라 그랬죠. 가장 중요한 것이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리고 다 이기고 승리하고 각 지파가 땅을 분배하기까지는 거의 그때까지 함께 있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 동편을 다시 건너가서 그 동편에서 살겠습니다. 했더니 들어줄까요 말까요? 들어줬죠. 들었는데 100점은 아니에요. 곧 나옵니다. 이제 시간 5분 내에 끝내야 되겠네. 시간 100점은 아니야.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을 동의하고 따랐고 순종했기 때문에 모세는 무조건 안 된다. 할 수 없었어요. 들어줬죠. 그래서 20절부터 이제 전쟁하는 것입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만일 이 일을 행하여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가서 싸우되 너희가 다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요단강을 건너서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를 자기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이 여호와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까지 싸우면
여호와 앞에서나 이스라엘 앞에서나 무지하여 돌아오겠고 이 땅은 여호와 앞에서 너희의 소유가 되리라마는 너희가 만약 그같이 아니하면 여호와께 범죄함이니 너희 죄가 반드시 너희를 찾아낼 줄 알라. 너희는 어린아이를 위하여 성읍을 건축하고 양을 위하여 우리를 지으라. 그리하고 너희의 입으로 말한 대로 행하라. 가짜 선과 르벤 자손 모세에게 다되어 이르되 주의 종인 우리는 우리 주의 명령대로 행할 것이라. 우리의 어린아이들과 아내와 양떼와 모든 가축은 이곳 길라 성읍들에 두고 종들은 우리 주의 말씀대로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서 다 건너가서 싸우리다. 모세가 그렇게 하라 그랬지만 뭐라고 행하라 그랬죠. 그렇게 따르겠습니다. 어떤 사람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네, 해놓고 안 따른 사람이 있더라고. 목회보니 그런 사람 많아요. 네, 하고. 일단, 네, 한 사람. 근데 여기 모세는 확실한 지도자네요. 그죠? 내한 그 대답만 받은 것이 아니라 행할 때 하나님께서 이러한 분노와 그런 어려움을 안 준다는 거예요. 그렇게 반드시 행하라. 하나님 마음도 보지만 행함을 보죠. 그 행했을 때 인정하겠다는 거예요. 같이 전쟁에 동참했을 때 가축 지어라. 우리 지어라. 가축이 우리 지고 성읍 지어서 어린이들과 살게 해. 그러나 따랐을 때 진노를 안 내릴 것이다. 하나님도 확실하고 모세도 확실하네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행함으로 보여야 됩니다. 자, 28절 보면 이에 시작. 이에 모세가 그들에 대하여 제사장 엘리야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수령들에게 명령하니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가짜성과 르우벤 자손과 만일 각각 무장하고 너희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서 여호와 앞에 싸워서 그 땅이 너희 앞에서 항복하게 이르면 길앗 땅은 그들의 소유로 줄 것이라. 그러나 만일 그들이 너희와 함께 무장하고 건너지 아니하면 그들은 가나안 땅에 너희와 함께 땅을 소유할 것이니라. 가짜성과 르벤 자손에 대하여 이르되 여호와께 당신의 종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이라. 우리가 무장하고 여호와 앞에 가나안 땅에 건너가서 요단 이쪽을 우리가 소유할 기업이 되게 하소서. 자, 33절 모세가 가짜성과 르벤 자손과 요셉의 아들 므낫세와 반제파의 아모리 이네 왕 시온의 나라와 바산 왕 옥의 나라를 치되 곧 그 땅과 그 현내 성읍들과 그 성읍의 타방 땅은 그들에게 주매 따다 졌다 하고 결과 어떻게 돼? 땅 분배해줬죠. 자, 39절 므낫세의 아들 마기대 저들은 거기에서 길르앗 저들 빼앗고 거기에 아모리인을 쫓아내매 모세가 길르앗 므낫세의 아들 마기에게 주매 그가 거기 거주하였고 므낫세의 아들 야일은 가서 그 촌락들을 빼앗고 하봇 야일이라 불렀으며 노바는 가서 그날과 그 마들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따라서 노바라 불렀더라. 결국 전쟁에 동참했죠. 함께 동참해서 승리했어요. 정복했어요. 땅 분배했을 때 거기 땅은 그 가나안 땅 내부는 분배받잖아요. 우리가 이미 찜해놓은 땅, 요단 동편이 있으니까 더 좋은 땅이 보이는 거예요. 이미 거긴 우리 주세요. 전쟁에 참여하겠습니다. 다 승리해도 우리는 여기다 분배해 주지 마시고 이미 찜해놓은 땅을 주세요. 하고 분배를 받죠. 할렐루야. 근데 할렐루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마칩니다. 이 정복 후에 이게 땅을 분배받았으니까 할렐루야 하고 떡해 먹고 좋았겠죠. 할렐루야 우리 땅 없는 사람이 땅 차지해봐서 좋겠죠. 농토 그 유랑민 나그네 광야길 돌아다니는 사람이 땅 500평씩 농지를 분할 받아봐 얼마나 좋겠어요. 모를 거야. 땅 없던 사람이 땅 받는 거. 너무 좋았을 거예요. 저기도 마찬가지. 이 두 집화도 너무 좋았는데 그게 이렇게 오래 가지 않았습니다. 얼마간은 평안을 생활했지만 그 후에 훗날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지금이 광야 좀 있다가 이제 정복했죠. 정복해서 그 정복한 후에 다정마한에 뭐가 여호수아가 죽자 사사들 시대가 됐죠. 사사들 시대. 그래서 사사들 시대 끝나면 왕정 사울 다윗 이렇게 왕정 시대가 됩니다. 이 사사 시대가 정복한 후에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사사 시대가 됐는데 사사 시대 때 그 외적들이 자꾸 여기 쳐들어오는 거예요. 응? 외적들이 쳐들어와서 아모리 사람들이 자꾸 위협하고요.
사울과 다윗 왕 때도 자꾸 정치적으로 싸움이 일어나. 너무 좋은 땅이야.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그러니까 좋은 땅이니까 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 싸움에 휘말리게 되는 거예요. 일단 보기에 목초지, 좋은 땅, 길앗, 뭐 이렇게 좋은 땅을 차지했는데 우리 이스라엘 그 사람들 볼 때도 좋은 땅이면 이 아모리 무슨 다른 족속 볼 때도 좋은 땅이야. 차지하고 싶어. 그러니까 전쟁, 찝쩍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달리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저는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으면 끝까지 약속을 놓지 않고 꼭 취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지나 꼭 취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은 여호와를 온전히 따른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요 오른쪽은 요단강 오른쪽은 뭐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땅이 아니에요. 거기서 너무 좋아서 좋게 보이니까 그걸 차지해 달라 그래서 또 책망 혼나고 나서 또 참여하고 그랬다 결국은 차지했어요. 이야 차지했죠. 그냥 기쁨도 그렇게 오래 가지 않아서 다른 나라들이 침략하고 넘보는 그러한 불안한 불편한 그런 삶을 살게 되죠. 응? 그 만약 땅이 많아 자꾸 외적이 쳐들어오면 나 못 살겠다고 너는 떠나고 싶어요. 이런 집이 있는 자꾸 강도 들고 도둑 들어오고 맨날 그래봐. 그 집 살 수 기색이 없었겠어요. 빨리 떠나고 싶어 이러면 도둑 한 번만 들어와도 마음이 다 뒤집어 놔봐. 도둑 들어와서 하다못해 뭐죠? 단수 다 집어넣고 뭐 다 샅샅이 뒤져. 그랬을 때는 그냥 애착이 좀 떨어지죠. 강도도 들어오고 뭐 들어와봐 몇 번이야 그래봐 그러면 큰 집이 소용없죠. 큰 땅이 소용없어요. 나가다가 누가 확 강도하면 어떡해. 이런 삶을 산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약속만 여러분 취하시기 바라고요. 그건 끝까지 취하시는데 하나님의 약속이 아닌 것은 여러분 일단 취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 있다가 그 취한 기쁜 후에 얼마 있다가 이게 또 여러분이 마음고생하고요. 실질적 고생하게 됩니다. 예? 그래도 괜찮아. 나 여기 땅이 좋고 목초지가 좋고 양이 많고 뭐가 많으니까 그래도 좋아요? 아니지요. 그러니까 부자들이 다 행복하지 않다는 거. 행복지수 높은 거 어딘지 아세요? 못 사는 나라가 행복지수가 높다는 거. 응?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하지 마시고 차지하지도 마세요. 응? 남이 그렇다 남이 세상적 관점에서 남이 그렇다 그래서 여러분 은사도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이 주는 은사를 받으세요. 누가 나도 오늘도 마이클 댐퍼스 목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면 또 나도 신령한 사람 되게 해주세요. 근데 그 사람은 예를 들어 그 사람의 은사가 구제하면 구제 사람 돼. 근데 그거 구제 안 하고 맨날 신령하게 맨날 샤카바바 신령 안 보이나 뭐 안 들리나 뭐 슈라바바 또 뭐가 좀 왔겠죠. 예언적 기름 부음이 또 근데 자기의 주 기름 부음이나 그 은사가 아니니까 하다가 또 실수하고 또 틀리면 어떻게 될까요? 야 물어내 그런다니까. 너 때문에 망했어. 그러면 그 말 들으면 어떻게 할까요? 네 예언 때문에 난 이렇게 그거 결정했더니 그거 큰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은 부르신 은사 하나님이 물질도 하나님 허락하는 거 하나님이 크게 허락하면 할렐루야고요. 하나님 요 정도라면 요 정도를 하세요. 응? 나도 그냥 록펠러 책 한 번 읽고서 록펠러 가정이 뭐 어쩌고 도도산 그들아가 또 부자 되기 앞서 말을 옛날에 목사님이니까 목사님 뭐 아버지 무슨 기도제가 뭡니까 했더니 목사님 제 11절 한 달에 3천만 원 되게 주옵소서 주세요. 그렇게 기도해 달래. 그러니까 한 달에 수입이 3억이란 뜻을 좀 이렇게 뻥같이 들리니까 11조를 3천만 원 되게 하시옵소서 이렇게 또 말을 돌리더라고. 해줄까 말까 해줘야 되나 안 해줄까 제가 고민스러웠어. 해주고 또 안 이루어지면 또 내가 또 기도 잘못했다 그럴 것이고 또 안 해주면 시험 들 것이고 또 부자 되기 목사님 부자 되기 싫단 말입니까 하고 또 뭐 말할 것도 하고 별 고민 당했네 그 짧은 시간에. 그런데 여러분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만 취하시기 바랍니다.
한 달에 200만 벌어도 평안하게 살면 되죠. 기쁘게 살고 은혜롭게 살고 그것 좀 쪼개서 또 누구 도우면서 살고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어떤 부르심, 물질 모든 거 다 하나님 그 약속 외에 넘어가면 취할 수 있을 거예요. 좀 이따 고생길 또 들어섭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나면 약속에서 벗어나지 마시고요. 그러면 말씀대로 약속대로 하나님 허락한 대로만 가시면 아까 누가 뭐라고요? 우리 가장 최근 목표 중에 하나가 평안이죠. 평안과 안식과 기쁨이에요. 이게 최근 목표가 돼야죠. 큰 거 이룬 것이 여러분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무리하면 안 돼. 그래서 큰 거 이루려고 다 나가 보니까 큰 걸 이룬 사람 100명 중에 1명도 안 되지만 이뤘다 그래도 허탈하죠. 내가 이루려고 이뤘는가. 다 건강도 나빠지고 가족 관계 나빠지고 다 욕심쟁이라고 TV에서 신문에 나오고 인터넷에 나오고 손가락 사람이 주변에 다 그렇고 저놈은 친척도 모른다고 그 목표를 위해서 달려갔기 때문에 그만하라고 이제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약속 끝까지 붙잡으시다. 넘어가거나 오버하지 않아서 평안과 안식 얻기를 축복합니다. 뭐 준비했습니까? 그 길 따라. 대신 그 길 따라 나는 안내해봤지만 그 길 처음 가는 길 따라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이 길어졌어요. 미안합니다. 내가 지금 일주일 전에 결단했는데 설교를 짧게 하리라. 근데 이 32장을 다 하려니까 이렇게 길어졌어. 이걸 자를 수 없잖아. 미안합니다. 길어서 미안합니다. 근데 이런 거 있더라고요. 설교가 길었다 안 길었다는 여러분이 긴다고 느끼면 긴 거예요. 10분 설교에도. 근데 여러분이 안 길었다고 느끼면 안 길은 거예요. 여러분 길었습니까? 안 길었습니까? 예? 예. 1시간 넘었잖아요. 그럼 긴 거야. 근데 그런 사람이 많으면 내가 긴 거 한 거고요. 근데 나 시간 언제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안 길었다고 느끼면 내가 안 긴 거 한 거예요. 약속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꼭 짧게 하겠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꼭 내가 왜 설교가 길어지냐. 꼭 요건 다 해. 32장은 다 해야지. 이럴 때 길어지더라고. 요 본문 안에 있는 걸 다 전해야지 하면 꼭 길어지더라고. 내 마음은 안 그러는데. 뭐라고요? 제목이? 예. 처음 불렀네. 나의 부르심 그 길에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에 그 길 끝에 날 맞아 주니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들어올 때에 찬송하며 인생 따라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내게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의 길 따라 내 모든 것 들리며 내 손을 들이며 주를 예배하며 나가리 처음부터요. 우리 한 번만 더 합니다.
나의 부르심 그 길을 따라 한 걸음씩 걸어갈 때 그 길에 날 맞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 나를 부르신 그 사랑의 음성 내 마음에 찬송하며 인생 살아가리 주를 경배하며 달려가리 나를 부르신 내게 따라 나를 보내신 진리에게 따라 내 모든 것 드리며 내 삶을 드리며 주를 예배하니 그게 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서 앞으로 나오시면 제가 축복해야 합니다. 주님 앞에 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는 마음으로 쓰시면 간단히 제가 축복하고 하나님 이 길 하나님이 주신 길 끝까지 가겠습니다. 가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주신 길 아니면 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약속한 거 아니면 이렇게 바라보지 않고 시간 낭비하지 않겠습니다 하는 마음으로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지어라 나가